사도행전 묵상일기 13번째 방언은 소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빕니다. 올 추석은 더욱 즐겁고 복된 축복이 있기를 빌고 연휴 모든 시간 동안 안전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어제 주일 공동체 예배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함께 묵상했지요.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나타난 특별한 현상, 바로 방언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인데 1차적으로는 신체 기관인 혀를 나아가서는 혀로 하는 언어나 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방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등장하는 방언입니다. 많은 신학자는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영적인 신비로운 언어, 즉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사도행전의 방언은 실제적인 외국어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국한하여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났던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성지였기에 명절을 맞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 동포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하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요. 오순절이 바로 칠칠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유월절 다음 7일을 7번 지난다고 해서 칠칠절이죠. 오순절은 그렇게 일주일을 7번 지난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방언을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들이 듣고 놀란 이유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외국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대부분으로 외국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유대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그것도 아주 유창한 발음으로 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방언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 제자들이 처음 말했던 방언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국어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각기 다른 외국어를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놀라며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라고 반문했던 것이죠.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평안과 빛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을 용기와 희망,
그리고 생명의 회복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우리의 입술, 즉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외국어였다는 것은 방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소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일방적인 선포나 강압적인 주입이 아닙니다. 복음의 원칙은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랑의 정신에 기초한 소통입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소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가장 먼저 이웃과 소통하고 나와 다른 이들과 소통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복음을 지배와 정복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힘과 권세가 아닌 사랑으로, 지배와 정복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소통의 능력으로 세상에 전파됩니다. 오늘 하루 거듭난 입술로 이웃과 소통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아우르는 아름다운 방언을 구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